결혼과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혼과 가정, 우리가 오늘날 가정하면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제 결과고요. 원래는 이 결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4절과 6절에 하나님의 원래의 그 계획이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5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한 육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육체.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4절, 5절, 6절을 자세히 눈여겨볼 때 오늘날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인데 일단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과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취향이다 등등 결혼을 선택하는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성 간의 결합이 아니라 동성 간의 결합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기는 추세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로부터 떠나서 한 몸으로, 자, 여기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지만 좀 더 확대 해석하면 한 가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여자도 이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정을 열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이런 독립성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자녀를 돌봐줘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둘이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신비 가운데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가고 그리고 점점 더 자라나야 되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결혼을 통해서 자기를 넘어서는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오늘날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둘이 하나가 된다, 여기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부부간의 성관계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관계를 미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부부관계 외에서의 성을 금지하고 있죠. 오늘날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오늘날 우리나라도 막 그렇지만 점점 그렇게 되지만 청소년 때부터 남녀 간의 그런 성의 문제, 성관계를 하는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사람이 나누는 이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이 가정의 계획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창조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 다 당연히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정과 부부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깨어져 있습니까? 그것을 절감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말씀을 거부하고 깨뜨렸기 때문임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거기서 얼마나 멀어져 있고 나는 얼마나 그것을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습니까? 자, 왜 이렇게 깨어지게 되었는지 추가적인 원인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먼저 교묘한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아담의 시대, 이 하와 때와 똑같이 자유라는 명목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하고 부부관계를 하는 것을 매우 고리타분한 옛날 사고방식이다 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 시대의 발전, 역사의 발전 이런 것에 의해서 진보한 이 시대에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 시대 논리를 가지고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시대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욕심과 타락한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왜 모세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8절에서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조차도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악용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한 것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자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남자가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길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혼이 초점이 아니고요. 이혼이 초점이 아니고 여자에게서 그 수치스러운 일,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보호 명분이 더 컸지, 남자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 이혼의 요건이 성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용되어서 많은 남자들이 이 당시에 이 법을 악용해서 여자를 별거 아닌 이유로 이혼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무시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영적 문제, 또 관계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 전서 6장과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한 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즐겼다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파괴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공허함과 소외감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사람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 되고 관계는 피상적이 되어가고 점점 깨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 법칙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도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혼일 그냥 신성한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끼리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거절당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멀어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딸로 완전 무결하게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 된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제정한 이 가정, 하나 된 친밀한 연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울 사도는 이 창세기 2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결혼을 제정하신, 가정을, 부부관계를 제정하신 그것을 에베소서 5장에 가지고 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하나의 관계로 만드실 것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준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렌즈를 통해서 새롭게 봐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진정한 기쁨과 또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맛보려고 하는 그냥 장밋빛 환상은, 그것은 잘못된 환상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간과의 그런 관계,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연합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적용하고 복음으로 적용하지 않고도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그냥 막연한 행복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주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만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내 목표는 막연한 행복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므로 다른 모든 것들에게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까? 오늘 결혼과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